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의 나와 같다면입니다. 고3 학생이 수능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지난번 모의고사보다 오르지 않고요. 똑같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올라도 진짜 수능에서 잘 볼까 말까죠. 그런데 오르긴커녕 지난번 모의고사와 성적이 똑같다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요, 사실 지금 비상에 걸린 겁니다. 고3인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생은 반드시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공부 방법을 어떻게든 바꿔야 돼요. 이 기존에 해왔던 이 공부 방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겠죠. 뭐 공부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또는 뭐 틀린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다시금 철저히 틀리지 않게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참고서를 바꾸던지 아니면 참고서를 더 많이 보던지 뭐 인강이라고 하죠. 뭐 인터넷 강의를 기존에 들어왔던 것 말고 다른 것을 또 듣던지 아니면은 학원을 바꾼다든지 더 다닌다든지 등등등. 어쨌든 이 성적이 떨어진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서 기존에 해왔던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죠. 기존의 공부 방법대로 계속 그냥 또 공부를 한다면 다음 모의고사 때도 또다시 마찬가지 결과를 맞이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작년보다 이 영적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방법을 바꿔야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신앙생활, 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거겠죠. 방법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더 본다든지, 뭐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보긴 보는데 잘못 해석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또 이 기도도 기도하는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또 점검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나는 알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는 뭐 기독교 서적들도 한번 들춰볼 필요도 있겠고요. 또 이외에 등등등 여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죠. 왜 영적인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신앙생활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죠. 그냥 계속 해왔던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작년과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1년) 전에 내 영적 상태와 지금의 영적 상태를 비교했을 때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다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내 노력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사다리를 내 노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갑니다.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학생에게, 자기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억지로 공부시키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학생 스스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돼서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상태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가족이나 뭐 주변 여러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봤자 사실 이런 조언들이 다 그냥 짜증나는 소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기독교인 스스로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깨달아서 주변 뭐 담임 목사님이나 기독교인들이 뭐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최고의 상태일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저도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고 먼 연약한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모르는 영적 지식이 정말 산더미죠.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러던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 이제 기독교 모임에서나 혹은 특정 개인에게 그것을 공유할 때 사실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정말로 무시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오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크게 되더라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라는 부모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소음으로 들리듯이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 영적인 조언들도 다 소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생이 저번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 전에 내 영적 상태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1년) 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지금의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차이가 없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단 1cm라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